감사합니다. 7월을 시작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줄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학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자들마다 한 영혼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덧입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로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종말에 대해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구약에 100번 정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번 정도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말씀은 그 2배입니다. 한 200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기 사역은 여러 설교, 말씀 다 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야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죠. 큰 교회에서 좀 불렀어요. 그 다음 주에 갑니다.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할 때 눈물이 나겠죠. 이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천국 갈 텐데 천국 교회 갈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늘 찐한 거죠.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 마지막이라는 게 예배가 폭파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도 뭐 여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야 오늘이 끝이야. 너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는 일에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리켜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도 배워야 됩니다. 해보세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들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가서 전하래요. 그럼 받아들이면 축복을 하고 나오고 아니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랍니다. 여러분은 발에 먼지를 트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대상입니까? 우리는 계속 복 받을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신발을 털어버릴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식구들끼리 원수된답니다. 가정에 원수 있지 않으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왜 가야 돼? 그럼 둘이 원수되잖아요. 자녀가 믿음이 좋아갖고 엄마 내가 아침에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이놈의 자식아 또 가냐? 그럼 원수가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는 전쟁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평안하십니까? 저는 성도들과 맨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나중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배우래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42절에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시려면. 그 다음에 44절에 두 번째 뭐냐면 준비하래요. 깨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주시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도 무서운 세상이 오나 봐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죠. 반주자들에게 찬양을 미리 보내주잖아요. 저 PPT 사진도 제가 골라서 보내줍니다. 왜 보내줘요? 준비하라고. 근데 준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말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준비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6개월 뭐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오는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충성된 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되게 어렵죠. 요즘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유튜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정치 짤들 막 나와서 서로 막 떠드는 거 그런 거 베껴서 교회를 씹는 거죠. 그분들 근데 목회 안 합니다. 오늘도 하나를 봤더니 목사님인데 교회를 씹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 자기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도 담임 목사처럼 하라고. 그래서 뭘 욕하냐면 어떻게 담임 목사처럼 해? 내가 부목사인데.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직장을 갔는데 아니 책임자처럼 하시라고요. 그럼 내 하지만 속으로 내가 왜? 책임자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짤들을 보면서 어이없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는 없나? 뭐 걸린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럼 거꾸로 받은 은혜는 없나? 여러분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없으세요? 그 한마디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만히 둬도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충성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식하게 충성하면 안 되고 지혜 있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인가?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 자세입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천국 비유. 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결혼식을 이해해야죠. 우리나라도 장가 든다 그러잖아요. 장가 든다는 게 뭐냐면 장인 장모가 있는 집에 사위가 들어가서 여러분 내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 있는 집 그게 장자를 쓰고 집가자를 써서 장가 든다. 그러니까 장가 든다는 건 뭐예요? 장인 장모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장가 든 게 아니죠. 재원이가 곧 장가 들 겁니다. 근데 가갖고 나와야 되는데 가서 살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때 데리고 가냐면 밤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밤에. 왜? 낮에 우리 지금 되게 덥잖아요. 막 필리핀 동남아 날씨 같잖아요. 이런 날씨에 움직이면 뭐 다 힘드니까 오전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선선할 때 신부를 맞이하러 갔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밤에 보면 이쁘잖아요. 조명, 막 이렇게 화장빨. 아내가, 신부가 되게 이뻐. 이런 거죠. 그래서 밤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마을에서 단체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이들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그래서 이 10명이 결혼식을 하는데 열처녀.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5은 이쁘고 5은 못생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5은 부자고 5은 가난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은 구분할 때 미련한 자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슬기 있는 자에 속할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을 섞어놨더니 저절로 무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성도들은 꼭 그래요. 꼭 뭉쳐놓으면 저절로 무리가 나눠져요. 그래서 미련한 무리와 슬기로운 무리가 생깁니다. 이거 구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절로 그런다니까. 군대 가보셨어요? 저절로 갈라진다니까요. 학교 가면 저절로 갈라지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미련한 성도와 슬기 있는 성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슬기 있는 성도 자리에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그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게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냐면
미련한 이 여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등불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등불 신경도 안 쓰고 켜놓고 아까 보니까 딴짓하고 있죠. 언니는 어떻게 결혼을 준비했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언니 그 드레스는 얼마짜리야? 아, 옆에 등불이 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기름을 아꼈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기름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구분되는 거죠. 기름 아낄 사람들끼리 이쪽으로 모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러분 누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지를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신랑들이 온다 그러는데 더디 오네. 아, 일찍 올 줄 알았더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랑이 오는 이야기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1장 처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올라가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리라. 이게 찬양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다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이 신부가 누구예요?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입을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인 여러분. 그런데 왜 늦게 오는가?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부는 두 종류 신부가 있는데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 이게 뭐예요?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고 있다고 다 진짜 신부가 아니고 그 중에는 가짜 신부도 있대요. 가짜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나 기다리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나 옆에 있는 사람 대화하고 떠들고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짜 성도, 가짜 신부. 근데 진짜 신부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근데 밤이 깊어요. 밤이 깊었네. 막 코도 골고 막 힘들고 신발도 벗고 다리가 탱탱 붓네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신부들은 더 이쁘게. 혹시 지금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더디 오는 건 뭐예요?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를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냅두고 늦게 오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늦게 오기만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에무나. 신랑을 오래 기다리고 견디는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날짜에 안 와요. 계획한 시간에 안 와요. 급하게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나? 근데 하필 나갔을 때 오신다면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는 걸 신부처럼 하세요. 매일 이쁘게 꾸미고 오시고요. 그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슬기로운 성도 되십시오. 미련한 성도 되지 마시고 보면 미련하다. 야 진짜 미련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 슬기롭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맞이해 줄 수 있는. 근데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근데 신랑이 한밤중에 진짜 늦게 온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 철야 때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고. 그것도 비 많이 와서 되기 힘든데 많은 성도가 안 온 날. 제가 못했을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 두세 명 오고 장로님하고 나만 기도드리 새벽 예배 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날짜에 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시작할 때요. 에어컨을 틀었더니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슉 하고. 안 나던 소리가. 작년도 가을부터 났는데 겨울에는 히터를 트니까 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좀 온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AS를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점검을 하더니요. 저는 그냥 프레온 가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밑에 에어컨 그 연결된 관이 누수가 된대요. 그거 새는 소리래요, 틀면. 아, 그럼 고쳐야지. 왜냐면 식구들도 태우니까. 그래서 뭐 얼마 하겠어. 그랬더니 7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땀 흘릴 그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75만 원하고 75만 원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버텨보리라 끝까지. 저 사람 땀 좀 흘려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일주일 만에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아직 안 더웠는데 큰일 났다. 더위에 약한데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거날 그거 고치러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75만 원이야 하고 안 고쳤으면 큰일 났을 텐데 가서 실제로 고쳐보니까 정말 싸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더울 때 보면 그때 준비하길 잘했지. 일기예보에서는요 계속 비가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금년도에 막 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 근데 등불을 준비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 올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올 때 준비하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여기 설교 올라올 때 찬송가 다 여러분 해갖고 올라오거든요. 착 피게.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싫은 게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몇 장 합시다 하고 거기서 찾는 거. 아니면 성도한테 물어봐. 그거 몇 장이죠? 그 찬양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저는 찾는 본문도 다 꽂아놓고 올라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올라와갖고 실수하는 거죠. 실제로 등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뭐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기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해보세요. 기름.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든 일의 포커스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꺼지고 신랑이 올 때 깜깜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미련한 자들은 이 기름을 미리 다 써버린 거죠. 엉뚱한데 기름을 다 써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눠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여자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나눠줄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힘들다고 그래서 믿음 좀 나눠주세요. 안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어노인팅.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저 뜨겁게 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 텐션을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갖고 집중한 다음에 올라가서 빵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이미 텐션이 다 됐어. 그래서 무대 올라가니까 이미 못해.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느 때 끌어올려야 돼요? 예배 때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기 임재하실 때 그때 가장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텐션을 다 써버렸어. 텐션을. 유튜브 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놀러 가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래서 교회 와갖고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졸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깨우면 이렇게 해요. 예화 있잖아요. 목사님이 재우고 왜 나보러 깨우느라 그러냐고. 여기 와갖고는 번아웃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텐션을 최고로 끌어갖고 올라오십시오. 은혜 받게끔. 여기 와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져갖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주일을 살면서 일터, 가정, 삶의 자리에서 다 이게 방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온다니까 나 좀 빌려줘. 나 좀 빌려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데 기운을 다 빼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날 뭐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요즘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전날 유튜브 보느라 밤을 새서 다음날 시험 못 보잖아요. 야, 시험 기간엔 좀 시험을 모았다가 공부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인 거죠. 최소한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에너지를 성령을 엉뚱한 데 소비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래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름을 체크하셔야 돼요. 앵꼬가 됐는지. 앵꼬가 되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채우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반나절 이거 버틸 줄 알았는데 금방 앵꼬가 되면 낮에라도 가서 채우셔야 돼요. 밤에라도 채우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 앞에 신곡전에 그 건널목에 꼭 5789 하나 있어요. 벤츠. 거기 여자분인데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그걸 채우는 거죠. 새벽에도 와서 채우고 한 바퀴 돌고 보면 채우고. 내가 볼 때 애들이 어리니까 나와서 피고 가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야,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몇 층에서 아저씨를 만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하고 만나서. 저 아저씨는 뭔데 양복 입고 새벽에 나가지? 그 아저씨 나가갖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거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뭐를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름 떨어질 때 예수님은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기름 채우러. 오늘 기름 채워 6개월을 달려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도대체 뭘까? 기름을 채우라는데 저희 어렸을 때 맨날 틀어놨는데 어떤 목사님 오남매 찬양인데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된 느냐. 요즘은 그거 있죠. 또 요즘은 또 뜨거운 찬양 있잖아요. 요즘 또 그거 부르려다 저희 콰이어 아줌마들이 못 따라할 것 같아서 그 찬양을 포기했습니다. 왜? 평소에 그걸 안 채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여 기도하거라. 성령 받아라. 그럼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근데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기름이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걸로 채워요? 아니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6개월. 기도로 채운 기름이 있나? 다 밑바닥까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다시 기름 채우는 삶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제가 오라는 말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름 채우러 오는 거죠. 이게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가신대요. 천국 잔치에. 천사들이 나와 환영하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혀주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를 우습게 여겨. 기도를 뭐로 여기냐면요. 내 삶을 유지하는 도구로 알아요. 물질이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기도할게요. 채워주세요. 우린 이거 세상 것 채우는 게 기도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뭐가 또 바닥이 났어요. 건강이 바닥이 났어요. 에너지 채워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현상, 삶의 것들을 지속 유지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채워야 주님이 오실 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한밤중에. 대낮이 아닙니다. 한밤중은 뭐를 상징해요? 고난, 어려움, 힘든, 애통함, 눈물. 낮이면 누구나 하죠. 한밤중에 제일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대낮에 혼자 막 즐겁고 막 사람들하고 놀고 그게 아니라 한밤중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 채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상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시는데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다 채우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짜 성도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랑이 기름 채우러 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은 본인들이 채워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고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뭐 한대요?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이 슬기로운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기다림.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인내. 끝까지 신랑만 기다려야 돼요. 엉뚱한 거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이런 거죠. 임지가 안 나. 아니면 답이 없어. 그래서 이쯤 되면은 다른 거 해야 되나? 그 신학교 다니다 다른 데로 직업 바꾼 분들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각자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다림. 그래서 신부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여러분 그 인품, 성질, 기질은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는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때? 어두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의지할 거 하나 없는. 신앙이 어느 때 자라면요. 나 혼자 교회 다닐 때 믿음이 자랍니다. 나 혼자.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충현이, 지연이. 그 문지연인데 남자예요. 셋이 되게 친했어요. 근데 충현이가 엄마가 교회를 간뒀거든요. 관둔 이유는 저보다 키가 작고 찬양도 잘하고 가수야 가수. 김종서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목사님이 세 가족이 와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천호동에서 장안동을 다녔는데 목사님실을 빵 차고 들어갔어요. 아니 나는 몇십 년을 다녀도 보험 하나 안 들어주더니 세 가족이 와서 보험을 몇 개를 들어주냐고.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막 그날로 교회를 떠났는데 식구가 다 떠났어. 왜 그래요? 기름이 말랐으니까. 그날 이후로 충현이는 아직도 교회 안 옵니다. 그 나중에는 혼자 남더라고요. 신학교도 그렇더라고요. CCC 할 때도 그렇고. 어느 때 은혜이냐면요. 전 부암동으로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금요일 되면. 옆에 선후배하고 손 붙잡고 얘기하고 다니고 광화문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땐 여러분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그 인간관계 들어온 것만 남지. 근데 한밤중에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때 내 고민이 떠오르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이 공부 안 맞는데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군대를 가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럼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데 그때 기도가 나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안 일어날 때 4시 첫 차 다닐 때 혼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버스 타고 광화문에 내려와서 혼자 집에 버스 타고 올 때 그 새벽녘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제로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른 삶 살길, 그래서 맨날 교회가 맨날 외로워요. 뭐 사람도 못 만나게 하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 나중에 때가 됐는데 사람만 남고 예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기다림. 그 다음은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따라해 주세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야, 이걸 우리들끼리 노는데 써야 되는지. 신랑을 맞이해야 돼 썼는지. 여러분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요. 보아하고. 근데 보아가 피아노를 저만큼밖에 못 치지만 오늘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근데 여러분 보아 보고 야 목사님이 노래방 가려고 그랬는데 피아노 한 번, 그래도 쟤는 한 번 저하고 만나준 거죠. 딱 한 번 만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거야 반주하는 일에 쓰면 어떨까? 그럼 예배 때 만난 거죠. 여러분 성도를 딱 한 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봐.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안 주신 게 아닌데 기름을 엉뚱한 데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물질을, 나에게 주신 시간을, 건강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이게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기르시는 슬기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해보세요. 준비. 마지막은 준비. 준비하려면요, 마지막은 해보세요. 집중력.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저 금요일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철야가. 제가 한 4시부터 교회 오거든요. 너무 더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보통 에어컨 안 켜려고 애를 쓰고 뭐 몽롱해지고 뭐 집중하는 거죠. 밥도 먹지 말고 이것만 집중하고 다른 것도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준비하다 유튜브를 하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날 설교는 날아가는 거예요. 기름이 말라갖고 제가 여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죠. 제가 마지막 해야 되는 집중하는 게 집중.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준비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이 일에 집중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뭐에 집중하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청년들이 직장 안 다니는 이유, 직장을 다니면요 1인 3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 아니 돈 주는 사람이 당연히 1인 3역을 시키지. 1인이니까 1인분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나? 그게 좀 잘하면은요 5인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5명분.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를 갔더니요 처음에 교육전도사만 시켜요. 그러더니 찬양 인도도 하래. 이거는 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해. 그러더니 좀 있다가 차량 운전도 하래.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엔 방송실도 하래. 그러더니 평일날 와서 전도팀도 나가래. 나중에 그거 다 하니까 하나님 뭐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럼 이 교회 너 가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1인분 아니라 3인분, 5인분, 10인분 하고 나면 그럼 이거 네 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하박국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야? 항상 깨어있는 거. 재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니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음 같이. 이런 뭐예요?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강 눈으로 본 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주제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기의 삶이, 제가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잘 되시고 자녀도 잘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오늘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기름 채우려고, 스스로 내 기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바닥이 났는지. 근데 왜 기름이 계속 새지? 그 사람하고 만나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니까. 가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다 기름이 마르는 거죠. 저도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요, 전도사님들이 다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방전되는구나. 그럼 끊어야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충전이 되는구나. 여길 쫓아야 다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걸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기름을 채운다는 건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치안해서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해보세요. 기름을 채우라고. 기름을 채우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침에. 점심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안 따라하네. 어리석은 자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점심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거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돈 채워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기름만 채우시면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기름이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 아까 19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금쟁반에 담긴대잖아요. 금쟁반. 여러분의 기름을 하늘에서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름이 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가 딜을 해야지. 기도가 금이다 해야지. 야, 재원이만 똑똑하네. 너만 일로 와. 자, 다시 해보세요. 기도가 기름이다. 다시 해보세요. 기도가 금이다. 이제 두 개 했잖아요. 두 개. 다시 해보세요. 기도가 기름이다. 기도가 금이다. 됐죠?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기도가 기름이다. 옆 사람에게 기도가 금이다. 기도가 기름이고 기도가 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기도하는 자가 거룩한 신부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마르다예요, 마르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여기 있도다.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신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마지막. 기도는 해보세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알았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기도하는 자가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이렇게 보면서 누가 신부인지 보이죠, 이제? 성도 중에 누가 신부인지.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신부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을 전부 여러분 슬기로운 신부를 만드는 게 오늘 기도하는 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와도 하나도 안 이뻐. 기도하는 자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동감리교회로, 경기도 수동. 그때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주리 같이 생긴 이상한 교육관 같은 데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고3 누나가 왔어. 이름도 안 잊어먹네. 이름이 김남인데
그 누나가 고3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할 때 미리 가갖고 혼자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도 조그마고 기도를 하는데 콧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콧물을 고3 누나가. 그랬더니 형들이 가갖고 머리 위로 장난을 쳐요. 이렇게 코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 그게 아름답더라고. 그 누나가 그해 건대를 갔어요. 건대를 가더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 남자가 일본어 회사를 다니는데 그 누나가 제일 잘 풀렸어.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부로 품어주신 것 같아.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을 치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콧물도 흘리고, 기도하다가 침도 흘리고, 기도하다가 엎어지시고, 기도하다 체면 차리고 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오늘 기름을 만땅으로 채웁시다. 오늘 아름다운 신부가 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온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200번 이상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신부들이 있어 5신부,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모아놨더니 저절로 무리가 되어지더라. 여기는 등불 기름을 쓰며 밤새 즐기는 어리석은 신부들. 근데 여기는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아끼고 기름을 오직 이 신랑 맞이하는 데만 사용한 사람들. 신랑이 밤늦게 왔습니다. 결국은 기름을 가득 채운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름을 채우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바닥난 이 기름통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금입니다. 기도가 기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